12월 첫 주일입니다. 12월 달하면 가장 큰 행사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12월 성탄의 절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오늘 읽어드린 갈라디아 4장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오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말씀은 하나님의 때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느냐? 때가 참에 그렇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습니다. 여기 때가 참에, 때가 참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때가 찼다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때가 참에, 때가 참에라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인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어떤 특정한 때를 설정하시고 그 때가 찾아 아들을 인간의 역사 속으로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때가 참에, 이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크로노스는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는 시간의 연속적인 흐름을 말할 때 때라는 것입니다. 시간. 그래서 지금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죠. 2023년 12월 오늘 3일, 내일은 12월 3일이니까 내일은 4일, 내년 2024년 1월 1일, 이렇게 정해진 물리적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표시하는 2000년, 3000년, 15년, 23년 이렇게 수량을 표시하는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늘 지금 말하는 크로노스, 이런 시간이 쌓여서 뭐가 되는가? 히스토리, 역사가 되는 거예요. 1000년, 2000년 이렇게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들이 쌓여서 역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카이로스인데, 카이로스는 앞에 크로노스에 비해서 비록 짧은 그런 기간을 가리키고 정해진 어떤 시간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회나 기한 같이 어떠한 일정한 시기를 뜻할 때 바로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는 때인데 두 가지 의미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물리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것이 모여 역사가 되는 것이고, 카이로스는 짧은 어떤 기간, 그래서 기회나 기한처럼 어떠한 일정한 시기를 뜻할 때 카이로스가를 뜨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7절을 보면 이 두 시간이 동시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두 가지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는 거예요. 저기서 말하는 때, 그 때가 바로 크로노스이고 시기는 뭐냐?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니까 혼란될까봐 때는 지금 우리가 물리적인 시간, 역사적인 2023년도 12월 3일 말할 때 지금 11시 22분 이게 때예요. 때. 그리고 저 시기는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그러면 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 앞에 와서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을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주여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답변이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런 때와 시기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8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가 곧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사도행전 1장 7절에서 나오는 때와 시기가 바로 앞에 때는 크로노스이고 뒤에 시기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깊은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때와 시기는 모두 고난이 누구의 고난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 하나님 그 위에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에게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존재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모두가 현재예요. 우리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모두가 현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시간의 창조를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 속에 오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인 크로노스의 이 시간에 오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그 시간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을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찼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저 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 카이로스를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일어날 결정적인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구원의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되자 성령 속의 예언 그대로 정확하게 인류의 구원을, 인간의 구원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십니다. 이처럼 시간을 만드신 시간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때와 시기를 정하시고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 기쁘신 뜻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특별한 때를 정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애도 주관하시고 그리고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한번 해보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가슴 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등이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뒤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같이 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장래 일을 몰라요. 1분 1초 후의 일을 몰라요. 오직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때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고유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한 꿈을 주셨고 그 꿈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속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환경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 또는 우리 각자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시간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사화복, 살고 죽고 화와 복,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겸손히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의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손 아래 겸손하라. 그 다음은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신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신 기약, 그 시간이 차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기약이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기회.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때를 기다리셨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 더 이상의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입니다. 오늘 4절, 5절, 6절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먼저 생각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인간의 역사 속으로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아브라함의 씨로 유다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육신의 혈통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지만 부정모혈,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 그런 부정모혈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결혼하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가스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기 여자의 후손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죄와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된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예언된 대로 인류의 역사 속에 오신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면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에 보면 거기에 동정녀, 처녀, virgin, 처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심으로 예수님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메시아 이심을 기록하므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가 되시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고 계신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육신의 몸을,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에게는 우리와 다른 결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으시다는 말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랍니다. 주께서는 우리의 죄값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현몽하여 전한 말이 뭡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니라. 예수, 그분은 세이비어, 구원자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값이 얼마입니까? 값으로 따진다면 우리의 생명의 값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시편 49편 6절에 보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한 값이 너무 엄청나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뭐라는 겁니까? 우리의 생명의 값이 얼마라는 겁니까? 너무 엄청나서, 얼마나 엄청난지 세상의 어떤 부자도,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결코 우리의 생명을 속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들의 생명을 속전으로 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속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목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이 뭐겠습니까? 아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특권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 아들의 특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영접하는 자.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고, 아들에게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성탄의 계절에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얻게 하사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사 속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온 우리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온 사방 누리에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